1장 26절입니다. 그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티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장 26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5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길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이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떼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모든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위에 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고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2장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성탄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교와 신교를 다 합해서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한 날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구교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정한 날일 뿐이지 오늘이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오늘이 아닌 것보다도 정확한 날을 알 수가 정확한 날은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오늘은 그 이방인들의 그 축제 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동지가 있죠.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때예요. 그날은 이방인들의 그 축제로서 그날을 갖다가 성탄절을 삼은 거예요. 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오히려 그 이방의 그 밤이 긴 밤, 그 이방인의 축제는 사실 성이 개방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여사제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창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쾌락이 아주 그냥 극도로 죄악이 오히려 극심한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죄악이 깊은 밤이 가장 긴 밤에 그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기할 때는 그것도 그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 인간들이 성탄절을 정했지만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그 복음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계시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계시의 그 절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그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들이 그것을 살펴봤어요. 파트별로, 장르별로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었다고 이미 구약을 갖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가 다 배웠죠. 그럼 신약은 뭐냐? 신약은 잘 알다시피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복음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4개의 복음서만이 복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아니라 구약도 다 복음서예요. 엄밀히 말하면 장르가 다를 뿐이지 다 복음서예요. 그리고 나머지 신약 부분, 나머지 서신서 부분은 예수님의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고 그걸 새 언약, 그 신약이라고 하죠. 근데 그 신약조차도 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할 그 새 언약이고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보고 기록한 것만 복음서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복음서예요. 그럼 잘 아다시피 복음서의 4 제자들만이 직접 예수님을 기록했으니까 복음서다. 아니, 그들도 하나의 기록일 뿐이에요. 진짜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체가 다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다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에 있고 그 절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닌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그 창조라는 것이 이제 더 크죠. 창조 속에 역사가 있는 거니까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말씀으로, 즉 언어로 기록을 했죠. 네? 그것을 갖다가 문자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문자로 했어요. 근데 멋지죠. 그 창조의 모든 그 내면의 세계, 그 겉에 보이는 역사, 간자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역사 그리고 문자, 역사와 문자를 갖다 그냥 이것은 그냥 그 껍데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외부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 있어요. 내면적인 것. 이거는 외부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사실은 외부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또 여기도 그럴 수가 있어요. 단지 여기에서만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리고 그 행적이라는 것 속에서도 그 행적 자체의 역사와 문자로 보면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는 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오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지금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기록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약에 여기 성경 전체에서 예수를 만약에 우리들이 깨닫고 예수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뭐예요? 외부 껍데기로만 보는데 역사 공부 많이 하고 문자 공부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해박하게 공부를 했어요. 율법 학자들 그리고 문자 더더구나 그들의 히브리 문자니까는 그들의 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겨자씨처럼 담겨져 있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서운 저주가 임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제가 봉독을 좀 길게 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의 사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제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부분, 탄생은 하나님 계시의 정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을 지금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언제든지 여러분이 있죠. 그러나 지금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지금 포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바로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이적이 되고 기사가 되고 그리고 표적이 돼요. 자, 이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써요. 이적. 기사는 기사. 그리고
하나하나 좀 설명, 이게 한문으로 썼으니까 하나하나 써요. 이적이라는 거는, 이 적이라는 거는 어떤 흔적이라는 뜻이죠. 흔적. 이상한, 상스럽지 않은, 평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도 했어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흔적이라 이게요. 그리고 기한 일이다. 그냥 보통에서 평범한 일이 아니라 기한 일이다 이게. 근데 이 모든 것이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자, 표적이라는 말은, 자, 이거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표적은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표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세메윤이라고 그래요. 세메윤이라는데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표시예요. 표시. 자, 무슨 표시냐?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은 표시가 돼요. 표시. 무슨 표시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표시예요. 메시아에 대한 표시로서 오늘 자, 1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 했어요? 표적이니라. 표적이라 그랬죠. 강보. 자, 어린아이를 낳으면은 다 강보에 쌓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말 구유에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표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그 뒤로 예수님이 수많은 뭘 해요? 표적이 나타나죠? 그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다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갖다가 구해요. 왜?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눈으로 봐야지 어떻게 했다? 믿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눈으로 보겠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가진 눈이에요. 우리는 이 눈으로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어떻든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은, 모든 행적, 자, 예수님이 하는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은 행적은 바로 내가 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주고 뭐 귀신을 내어 쫓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병을 낫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걸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뭐예요? 메시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성경에 그 나타난 그 메시아는 그 모든 그런 일들은 사실은
귀신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표적으로서 메시아를 쫓아야지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거는 그 거짓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조금 이거는 좀 신학적인 부분인데 20세기 19세기 이후부터 20세기는 실존주의 실존주의 이게 실존주의가 뭐냐면은 실존주의 철학이라 그래요. 이거를 실존주의 철학은 이 20세기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을 받아가지고 실존주의 뭐가 나타나냐면 신학이 나타났어요. 자, 실존주의 철학은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규명하는 철학이에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근데 이런 세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거든요. 실용주의, 즉 실존주의는 실용주의로 나타나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는데 그것을 따라 가지고 신학이 이 철학의 영향으로 실존주의 신학이 발달을 했어요. 그 실존주의 신학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모든 기록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실 아니어도 좋다 이게요. 그 복음만 받으면 그 복음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은 된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신학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그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 뭐 케골이라든가 잘 알다시피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거기에 해당돼요. 자, 지금 제가 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아니어도 괜찮다. 사실이 아니어도 거기에 복음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어렵나요? 성경을 기록한 건 다지 하나 받아들여야지. 성경은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성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실존주의 신학이 부인하는 거는 뭐예요?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죠? 네. 그 계시성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계시성만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 역사의 속에 담겨져 있는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계시성을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은 다 똑같아요. 이단이 들으면 다 들을 만한 일리가 다 있어요. 근데 끝에 가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갖다가 그냥 무조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이만이라든가 신천지 또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단은 뭐냐면은 바로 유대주의가 이단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유대주의는 다 똑같아요. 그렇다가 누구를 배반해요?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하여튼 이 두 가지는 진리의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성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의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은 모든 이제 특히 이제 지성인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해요. 지성인들이 들을 때. 지금 제가 이걸 뚜렷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들이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야 예수님이 물 위에 진짜로 걸어갔겠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높여가지고 추앙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가를 쫙 걸어가는 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근데 그것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심판의 물 위를 걸어가신 분이에요. 물이라는 거는 심판을 말하는, 물에 다 빠져 죽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물에 빠져, 깊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심판을 딛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 전체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어진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육신을 오신 이 사건, 이게 바로 성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에요. 자, 우리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을 놓치면은, 이걸 놓치면은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거를 다 감춰버려요. 다 감춰버리고 아주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했어야지. 보통 사람이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는 그 이론을 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 이론이 자기를 갖다, 자기 인격을 확 잡아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걸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낚시꾼한테 고기가 다 걸린 거야. 못 빠져나가요, 절대로. 그만큼 그들의 영혼을 낚시질하는 낚시 솜씨가 굉장하거든요. 먼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두 가지 예언을 쫓아서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잘 아는 대로 어떤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탄생하는 것이 나오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예언이 뭐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 이거는 구약 전체 속에 함축돼 있어요. 많이 이거는 뭐 그 구절을 개면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원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 잉태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제가 물을 다 먹었는데 자꾸 목이 이렇게 이물 누를 거예요. 아, 이물 드세요. 그래서 좀 물 여기다 채워봐. 네, 봐봐. 자, 저기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 뭐냐면 이게 찾지 말고 이렇게 그 말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게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 1장 31절에도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낳는 그 자손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서 난다 이게요. 근데 처녀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두 가지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돼요? 이 서로 이게 모순이 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려면 처녀에게서 잉태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처녀에게서 ing태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자손으로 온다는 거는 씨로, 자손 다 같은 말인데 씨로 온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와야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근데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데 두 개 다 서로 모순된 사건인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요셉은 유다. 요셉 유대로 나온 게 처녀는 성령. 자, 이제 마리아는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했어요. 이제 그 사건을 지금 제가 이제 쭉 이제 그 마태복음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네? 자, 정혼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약혼이에요. 약혼. 우리나라의 약혼인데 유대인들은 정혼을 한 것은 그 법적으로 혼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혼했다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약혼했다가 파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나라는 정혼한 것이 결혼이에요. 법적인 결혼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법적인
법적인 상태란 얘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정혼한 그 기간 중에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아이를 잉태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법적인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법적으로 정혼을 했는데 그 사이 그 기간 중에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는 그건 유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갖다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가브리엘이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게 된다. 그 말을 또 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법적으로는 이 예언을 성취해야 하고,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언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근데 이거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왔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깨끗해야 돼요? 아니면은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부정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제물로 드려야 돼요. 자, 흠과 티가 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을 해서 탄생이 됐다면은, 인간하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동침을 해서 만약에 탄생이 되면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죄인이 죄인을 속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탄생이 되냐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자, 이것은 32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장 35절.
다 찾아보세요. 몇 잔이요?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기 덮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덮는다. 자. 이 덮는다는 말은 제가 아가서에서도 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이 덮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인간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요게 내가 룻기 3장 9절 있는데 그거 다 읽어보기 좀 힘드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룻기에서 룻은 어떤 여자예요? 룻은 나그네예요. 그렇죠? 나그네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그 술라미도 솔로몬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품꾼으로 있었는데 그 사랑으로 덮여진 것처럼 그래서 아가스에서 덮였다는 말을 제가 했는데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룻기도 보아스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의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룻에게 은혜가 덮여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의 옷깃으로 내게 덮으소서. 이게 뭘까요?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는 거는 바로 나를 신부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풍습이에요.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것은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덮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무슨 것을 말해요?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 우리들에게 혼인잔치는 바로 복음의 그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리아에게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마리아가 죄인이잖아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갖다가 숭배를 하는데 예수님을 낳았으니까는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지 마리아 자체를 숭배하는 거는 그건 우상 숭배예요. 똑같이. 그래서 마리아에게 덮여진 것이 뭐냐면 바로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뭐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내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탄생이 돼요. 자,
덮는다는 말을 덮는다는 거는 이제 구약에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찾아보지 말고 성소에 보면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어깨. 네, 법궤가 있죠. 법궤를 덮는 게 뭐예요? 법궤를 이렇게 덮잖아요. 예? 덮는 것이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 그래요. 근데 왜 법궤를 왜 덮어요? 법궤를 왜 덮어요? 그럼 법궤 안에 뭐가 있길래 법궤를 덮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으니까 뭘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법궤 안에 있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한번 해봐요. 첫 번째 계명 돌판이죠. 돌판. 계명 돌판. 두 번째 만나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것이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증거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이 첫 번째 돌판이 어때요? 깨어졌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그걸 깨워버렸어요. 그거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범죄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죠. 계속 하나님이 그리고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들이 결국은 죽는다. 계명 못 지켜서 죽는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고라 자손들의 그 반역 사건이잖아요. 예? 내가 안 적었나? 민수기에 나와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는 것 같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다가 그걸 멈추게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뭐예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걸 갖다 법궤에다가 집어넣고 그 위에 뭘 덮어요? 시은소를 덮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성소에는 이 법궤 하나가 있는 거예요. 법궤 하나가 있는데 그 법궤를 속죄소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죄가 덮여지는 곳이에요. 죄가 덮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그게 뭐예요? 덮는다는 게 바로 그게 혼인잔치라 이게. 혼인잔치가 바로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중생이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셉 마리아에게 오늘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자꾸 막히지? 어제 안 먹던 와인을 먹었어. 별거 다 얘기를 한다.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얘는 구약에 뭘로 오는 거예요? 구약의 계보로 이제 오시는 거죠. 네. 약속대로 계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대로 자손의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계보로 그리고 두 번째는 처녀에게서 난다. 그래서 그 처녀에게서 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어서 죄가 다 속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죠? 네. 아멘.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래야지만 뭐가 돼요? 깨끗한 내 선물. 죄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처녀의 몸에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자체가 성스러워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나서가 깨끗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마리아도 역시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거기를 다 덮어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다 덮어서 마리아를 갖다가 다 은혜로 덮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왜? 죄물이 되기 위해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갖다가 대속을 해줘요? 의인이라야 대속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우리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죄인의 의인이에요. 똑같이 제가 이 말을 자꾸 묻는데 죄인의 의인이에요. 죄인인데 의인 됐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확 덮었어요. 아멘. 우리가 그 속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확 덮어서 질식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죽인 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 율법으로 우리가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 탄생된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인간도 의인으로 탄생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탄생된 의인이에요. 그러면서도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두 가지를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탄생의 비밀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마리아의 찬송이 나와요. 마리아의 찬송이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1장 46절부터 다 읽었으니까는 사무엘상 2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 2장 1절. 다 찾았어요? 네.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그가 그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거는 누구의 기도냐면은 바로 누구의 기도예요? 한나의 찬송이에요. 누구를? 하나님 찬송. 그 마리아의 찬송을 아까 제가 봉독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찬송은 바로 마리아의 찬송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러면 한나는 어떤 여인이에요? 한나는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 낳았죠? 한나도 아기가 없었어요. 태가 없죠. 태가 닫혀져 있죠. 그리고 마리아도 태가 닫혀졌어요. 더 정확하면 여기서부터 나와요. 누구? 사라. 사라부터 나오죠. 사라, 그리고 한나, 마리아. 다 뭐예요? 태가 닫혀졌어요.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이거를 보기 위해서 여태까지 내가 이걸 설명한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7절.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뒤에 이제 좀 읽어보는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자, 하나님, 이게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사건이 어디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이삭.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 사건이잖아요. 이삭을 갖다가 사라의 몸에서 없는 거잖아요. 태 다침.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없는 것. 여러분, 창조가 어떻게 됐어요?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죽은 거예요. 없는 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결국에는 창조 속에서 그것을 없는 것을 없게 만들어 아무것도 안 만들면은 없는 것으로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뭐가 창조된 거예요?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없는 거라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사망이에요. 사망.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질서잖아요. 질서와 빛과 그리고 이게 뭐예요? 생명. 이 말이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일을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삭 사건을 통해서. 자,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말을 할 때 안 믿었잖아요. 잉태하기 전에 명년 임한 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믿지 않았잖아요.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안 믿었단 말이에요. 웃었잖아요. 믿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점점 배가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오는 거야. 이거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명년이라 했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배가 불러오는데 어떻게 안 믿어져요? 점점 믿음이 되잖아요. 낳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사라의 경우는 정말로 태가 다친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에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지금 바울은 뭐라냐면 바로 그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바로 이삭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삭 사건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예수님을 받았을 때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이거 다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지었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줬죠. 근데 그 믿음을 주신 게 뭐냐면 이삭을 준 거예요. 이삭이 뭐예요?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한 이삭이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주신 것을 믿었다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장이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그가 믿은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거기 19절에 보면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여기서 비유컨대라는 말이 있죠. 그 비유컨대라는 말은 이게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이게 지금 스코필드 주석인데 이걸 여기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이게 번역된 거 한번 볼게요. 11장 17절 18. 자, 17절 이거 여기에 성경대로 내가 읽을게요.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17절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였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지금 이것은 뭐예요? 비유컨대라는 말로다 여기는 그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헬라 말이죠. 헬라 말에는 그게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삭이 지금 뭐예요? 모형이에요. 누구의 모형?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된 거예요. 여기 안 한 거 있나? 다 했죠? 예. 네. 그러면 저기 저기 요거 그 11장 17절부터 조금 더 그 사건들을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조금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줬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한테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드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린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자, 모세도 26절에 보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결국에는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 믿음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는 줄 알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바라게 만들었어요. 구약을 통해서 바라게 만드는데 실상으로 누가 왔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보는 거라면은 바랄 필요도 없고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를 누가 바라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라면은 그걸 누가 바라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했다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해서 다 믿지 않아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예? 무리를 걸어갔다는 거 누가 믿겠어요?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를 누가 믿냐? 우리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게 하느냐 이게요. 우리 귀에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담아지느냐 이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적으로 지금 역동적으로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삶. 이게 무슨 삶이냐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버리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오늘 탄생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탄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제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실상이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참 가야 할 곳,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